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매우 큰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교회는 충만이다. 이런 표현.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실 깊은 신학적 그런 함의가 담겨 있죠. 충만. 이 충만은 먼저는 진리의 충만이고요. 또 그 안에는 생명의 충만이고요. 또 그 속에는 아주 다의적인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무엇보다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진리의 의미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사랑이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너한테 주긴 주는데 적당히 너 이 정도면 되겠지? 사실 이렇게 주는 부모는 좀 문제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하지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실 모든 걸 다 주고도 또 더 주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 교회 안에서의 충만은 바로 그런 진리의 충만이다. 지식의 충만이다. 또 생명의 충만이다. 또 지혜의 충만이다. 또 사랑의 충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귀한 보화들, 이거 사실은 제가 표현한 거 이외에도 많이 있죠.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한두 개 정도겠어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세우시려고 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든 교의학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그 목적은 바로 세계 창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제 4권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과 뜻,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 세계 자체가 말하자면 아담 한 사람과의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써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시기로 했던 것.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 바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런 교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바로 만유의 아버지신데 이 말은 온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면서도 또한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그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충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만물 가운데 온 만유, all things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바로 이것을 원래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륜을 이루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첫 언약이 파하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또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세우시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우주적인 작정, 계획을 이루시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그토록 자기의 생명까지 분골쇄신해 가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있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들어보면 야, 이 교회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교회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해보시죠? 대부분 개인 구원만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 성경의 묘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에. 그리고 그 교회가 드러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비전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 작정과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가 이제 다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가 드러난다면 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 교회에 연합된 모든 지체들, 성도들, 그들은 구원받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날 때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서 확증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원래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겼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릇된 게 아주 많아요. 물론 뭐 우리가 완전한 걸 추구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150년 정도 이쯤 됐으면 이젠 교회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어떤 거다? 이런 정도의 이해는 성숙해야죠.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모르고 개교의 중심주의라든지 또는 대형 교회 중심주의라든지 뭐 작은 교회는 아예 작은 교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아주.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라고 하실 때 이런 게 복음의 자비가 그런 데서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은 물량 많고 거대하고 크면 그 뭐 있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작은 소수들 속에 오히려 더 빛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는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이런 데서 안 드러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은밀하게 탁 장막 속에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세 사람 모여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복음의 자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우주적 교회라도 이 교회가 드러나는 건 지상의 역사와 시공간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역사적 개혁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개혁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허공에 떠 있거나 저 우주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역사의 시공간 속에 이 교회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성장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실제성이라는 거죠. 실제성. 자, 그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로컬 처치다. 로컬 처치. 양재동에는 양재교회도 있고 저쪽에 또 다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서울은 교회들이 뽁닥뽁닥 옛날 판자촌처럼 다 들러붙어 갖고 어떨 땐 지나가다 보면 한 빌딩 안에 교회가 2개씩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2층에 은혜교회가 있고 3층에 세빛교회가 있어도 그건 다 교회. 물론 좀 사람들 보기 좀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게 지상의 교회지.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없냐? 교회가 있죠. 우리 양재교회도 여기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자기의 이 충만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옆에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대형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가라지는 아니죠. 그 속에 알곡도 있죠. 그래서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여기 온누리 교회도 있고 저 옆에 온무리 교회도 있고 저 옆에 또 무슨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런 하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의 실제적인 역사성이 성도들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연약한 인격이 서로 부딪히고 또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신앙의 교육도 받고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4절입니다. 48쪽.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역할. 여기서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게 바로 역사 속에 지역에 실제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고 실로 필요한지를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배우자. 교회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말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래 따지면 교회는 지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보모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양육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징계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권징이 없어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권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약이 쓰죠. 왜 써요? 몸에 좋으니까 쓰죠. 야단 맞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야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야단 맞아야 될 때가 있죠. 잘못하면 야단 맞죠. 범죄하고 게으르고 태만해져 가지고 온전하지 못하면 야단 맞아야죠. 예? 근데 그걸 누가 야단 쳐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훈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게 징계가 권징이 없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신도들이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신도들, 성도들 자신들한테 안 좋아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충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하죠. 관심이 없는데 뭐 야단 치겠어요?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 이러는 거죠. 예? 사생아들한테는 야단 안 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참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 습관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뭐 자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넉넉하고 즐겁고 따뜻하고 자기들 환대해주고 뭐 이런 데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영원히 병들어요. 응? 오히려 좀 이렇게 말도 막 직접적으로 해주고 진리도 있는 그대로 각색 안 하고 얘기해주고 이런 데가 가가지고 들어야 이게 뭐 있지. 그냥 막 온갖 교회가 막 오면 막 새로운 신도 하나 오면 여러분, 신천지가 그래서 그걸 전략으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침탈해 들어와서 교회를 싹 빼가잖아요. 그 성경대로 하면은 그런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필터링이. 제가 참 예전에도 그런 것 가지고 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교회의 뒷구멍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문으로 들어와요. 늑대들이, 이리들이. 근데 교회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목사한테 잘하고 이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보지는 안 하고 아유 왔냐, 아이고 와주니까 고맙네요 이러면서 넙죽 받아주니까 신앙에 대한 깊은 평가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직분 주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막 20명씩 막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는 전부 포진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목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예? 교회의 근본 원리를, 신앙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진리를 따라서 믿는 거라는 거를 안 가르치니까 목사 자신도.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처럼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침튀어가면서 목소리 크게 지르면
그런 거 비인격적으로 보이고 말이죠. 자,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애쓰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라도 제대로 하면 되지. 근데 목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신천지가 그냥 온통 난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셋째 줄 보세요. 칼빈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우리를 잉태함이 없고 낳음이 없고 자기 품에 양육이 없고 보호와 다스림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생명에 이를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자기의 교회를 역사 속에 실제 가운데 시공간 속에 로컬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양재 지역의 소금은 양재 교회다. 비록 교회는 적고 지하에 있고 누구도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진리가 어디 있나? 예? 그래도 진리는 이 지하에서 지금 이 저녁에도 이루고 있잖아요. 진리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뭐 번들하고 멋지고 유창하고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지혜가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냐? 예? 멋진 옷 입는 사람 보려고 왔냐? 그런 사람 보려면 저 가봐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멋있게 기독교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멋 안 내죠. 그죠? 진리를 쫓아서 살면요. 여러분 허례허식 쓸데없는 모든 군더더기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진리 따라 산다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무슨 소풍 가듯이 교회 오고 말이죠. 예? 로맨틱하게 교회 오고 물론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지만 그게 복음의 즐거움이 아니라면 썩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즐거움이 아니면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복음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복음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그 가운데 따끈따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지. 목사도 안 가르치고 성도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 다 죽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또 신천지 같은 데는 보세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통일교 같은 데가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가 또 어디예요? 저 대선 진리인가? 그 여러분 재단에 돈이 수천억이에요. 제가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수천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지옥 가는데. 저 경기도 어디 뭐 왕궁지 놓고 신도를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늙은 할머니가 자기는 독생녀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밑에 전부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노잣돈 그거 챙기는 거지. 예수 믿는 분들 부드럽고 멋있는 기독교 조심하세요. 진리 얘기는 안 해주고. 자, 바로 교회가 그런 실제적인 것이다. 그 교회에 모여가 뭐 하겠어요? 연약함 가운데 나와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견디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 와서 멋있고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람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그런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보다 다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딴 데 간다? 그래 보세요. 딴 데 간다고 어디 더 나은 게 있나? 오히려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네. 그럼 그걸 견디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 여러분 그게 지역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주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참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참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전부 다 어디 만들어 놓은 그런 공장에서 찍어 놓은 그런 것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말이죠. 예? 천편일률적으로. 예? 생명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칼빈도 그래 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전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학생이다. 이게 성도들이다. 연약함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줄에서 교회의 슬하에서 멀어지면 아무 죄사함과 구원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복음 들어요? 학교에서 듣습니까? 어디에서도 복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 복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언약 공동체, 교회에서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49쪽 두 번째 줄입니다. 반면에 이로부터 돌이켜 경건의 수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지하교회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견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작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솔직히 여러 가지 편하죠. 자판기도 있고 정신도 뭐 마음대로 제공해주고, 뭐 가면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는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가면 뭐 얼마나 더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챔버도 있고 세션맨들도 있고, 온갖 서비스가 다 제공되죠. 큰 교회가. 그러니까 뭐 가는 게 인간적으로 목사라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돌보아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주님이 그러면 그 속에 물론 개척교회 얘기는 없지만, 네가 참 그 교회가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도 네가 거기에 말씀 바라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게 네 상급이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 밑에서 고문단 셋째 줄,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고유한 증언이 모두 그 양떼에 국한해서 주어진다. 이걸 제가 좀 그냥 우리한테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현실 속에 자기도 한 몸으로 동참하고 그걸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견딘다. 그리고 그걸 견딜 때 거기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죠. 믿음 없이는 그거 못 들어가죠, 거기에.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알튼이 빠지듯이 툭 빠져나가요. 이게 교회가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거짓말을 못한다니 뭐냐면 교회의 생리 자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작은 가시가 찔렸다 그래봐요. 걔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언젠가는 그거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몸이면 어때요? 자생력을 가지죠. 치료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둑살이 생겨나면 구둑살도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로 유기적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속성과 거리가 멀어지면 교회에 절대 못 다녀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그것은 치명적이 되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와 가르침을 통한 교회 교육을 사람들을 세워 행하게 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가시적 교회, 이 지상의 시공간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그런 가시적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요. 이게 또 칼빈의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자,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 사람이죠. 저는 독생녀 아닙니다. 저는 독생자 아닙니다. 예? 그런 데 있으면 빨리 떠나야 돼요. 안 그래도 또 이번 주에 또 신천지가 또 연락이 와. 신천지 목사님, 우리 신천지와 교제하실래요? 내가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그 여자분인데 내가 이보세요. 그래. 에?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이 교회에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지금 바른 건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신들이 무례하고, 응? 어떻게 목사한테 신천지가 교제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당신 자신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응? 그런 게 거짓영입니다. 그랬더니 끊을게요. 여러분, 교회는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 중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거꾸로 떨어지고 눈에 막 꺼풀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나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다. 사도 요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벌벌벌 떨었어요. 응? 여러분, 지상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멀찍이 예수님 앞에서 막 건들건들거리고 다녀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죽은 사람처럼 꽉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본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우냐? 이런 연약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많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해서 듣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야, 봐라, 저 남상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최소 이래 생각을 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이 주제에 속한 고유한 사안,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상의 교회 속에서 일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죠. 개성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의 인격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그 충만함이 바로 완성된 교회의 충만한 바로 그 상태죠. 거기까지 이르게 한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교육 아래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 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이루는 방식이 하늘 교리에 대한 선포가 목사들에게 맡겨졌다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 자, 우리 양재교회는 여성 목사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질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바로 이 교회가 목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요즘 여자 목사, 저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그러셔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그랬어요. 말들이 많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남성 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거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믿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믿고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자기 편한 대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들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죠. 뭘 따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태어나고 따져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세기엔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따듬어지고 너무 필터링된 순화된 그런 말들만 들으니까 신앙을 처음보다 다 인간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복 받고. 그 간단한 신앙의 공식인데 그런 거를 안 따르면서 뭔 복을 받고 뭔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요. 150쪽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도록 선출된 교사들의 다스림을 유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영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다는 동일한 이 한 가지 질서. 이게 교회죠. 자, 여기 서 있는 남상수 목사 인격적으로 그렇게 고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대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 자체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해. 어디서 진리를 들어요 요새. 진리가 희박해져 가지고 있는데도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불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뿌리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예? 저기요 제가 시끄러워서 조용히 얘기할게요. 불났는데 내려오실래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고문단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펼쳐서 부여하시는 영혼의 영적 양식을 배척하는 자들, 누구나 궁핍과 굶주림으로 인한 멸망이 따르게 된다. 그 교회는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21세기에 구원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중세 시대가 훨씬 구원받기 쉬워요.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순교가 있고 이러면요 오히려 구원받기 쉬워요. 오히려. 일본 순사가 막 사무라이 검을 목에다 들이밀면서 예수 믿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러면 오히려 구원받기 쉬워요. 근데 오늘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구원과 이게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기구로 삼아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으신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죠.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교회의
안에 있는 영적, 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고문단 5째 줄 밑에 내려와 보세요. 제사장의 입을 통해 선포된 가르침에 의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일치가 공고해질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겠죠.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교회 내에 순환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안 전해. 듣는 이들은 복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 내용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냥. 재미는 있어야 되고 뭔가 컨텐츠는 있어야 되잖아. 뭐하는 나왔는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온갖 무슨 세상에 재미있는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쇼맨십이 하고 말이죠. 예? 그런 걸 하는 거지. 복음 교리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 51쪽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5째 줄. 하나님은 옛날에 오직 율법에만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그 해석자들로 더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이 율법의 참뜻을 탐구하셨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 때도 목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가면 목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목사도 없죠, 그죠? 뭐 지식도 폐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전부 다 충만 자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뭐 가르치고 할 일이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천국이 점차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게 완전하게 교회가 드러나는 그때까지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도 보면 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중적으로 유용함이 있다. 한편 그는 우리가 그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그 자신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을 때, 그러니까 사람 목사라도 그 사람이 인격에 좀 모자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들보다 가방끈도 안 좋아. 나는 막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왔지만 저 목사는 보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신학교 가갖고 뭐 그렇게 됐네. 그래도 복음은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목사가 가방끈 짧은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짐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겸손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올 때는 세상의 모든 훈장 다 떼내고 와야 돼. 대통령도 떼내야 되고 국회의원도 떼내야 되고 법원에 무슨 판사고 의사고 검사고 다 떼내고 나와야 돼. 교회에 올 때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걸려요. 넘어져요. 다른 한편 그것도 칼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이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최고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늘 두려움으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자, 다른 한편 그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를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해석자,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인간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상태 이런 걸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둘째 줄 내려오면 하나님의 엄위에 따른 공포 때문에 이 친밀한 가르침의 방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남상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게 더 낫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천사가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천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넬료한테 얘기하면 되죠. 고넬료야, 네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고
구제하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가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해요? 베드로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목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유용함 이걸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장식해 주신 많은 뛰어난 은사들 중에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기를 위해 성별하셔서 자기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은사는 특별한 특권이다. 이 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서울대 나왔다? 박사학위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아니 무당이 학위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세상 말로? 예? 무당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신기가 있어야 되잖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막 그러든 무슨 하버드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이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목사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은 없는데 번듯한 인격만 있다. 나중에 다 뽀록 나요. 말씀은 없는데 학위면 무슨 박사 학위가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하는데. 응?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 모셔가지고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지. 복음은 평생 안 듣고. 이런 말이라도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자, 셋째 줄 보면 그 자신의 입에 의해서 제시된 구원의 교리를 순종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 네. 그 연약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듣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이 미련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리버틴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광란에 빠진 사람들 이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예? 막 신비주의자들, 은사론자들,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광적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에 조용히 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로 충분해요. 열광에 빠질 필요 없어요. 주를 향한 열심은 기도할 때 열심 내고 그런 데 열심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칼빈이 얘기합니다. 자, 이 방식을 견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많은 치명적인 올가미에 이 광란에 빠진 사람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많은 자들이 교만, 거드름, 경쟁에 휘둘려 사적인 독서나 묵상을 통해 스스로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가당착. 여러분 신앙 도서 많이 읽고 지식 쌓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도서 강독을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개별적으로 제가 영상 강의나 세미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슨 세미나 엄청 쫓아다녀요. 절대 신앙생활 유익 못 받아요. 해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은혜를 누릴 때 거기에 성령의 내적 임재와 함께 복음의 감화도 그런 데서 있지. 그럼 밥 안 먹고 맨날 시리얼만 먹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밑에 문단. 믿음의 순수한 단순함. 이런 게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잔잔하게 봉사하고 그런 게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삶이에요. 교회하고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이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지상의 가시적 교회에 와서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내 연약함도 발견하고 상대의 연약함도 짊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그 속에서 참고 그런 경건의 훈련 이 말인 거예요. 어디 무슨 예수원 같은 데 들어가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간다고 영적 훈련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런 거를 귀찮게 얘기지 마라. 자,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다음 밑에 문단. 율법에 자주 반복되듯 옛날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성소 밖에서 얼굴 안 찾잖아요. 혹여 어디 먼데 여정 나가도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죠. 구약시대 때는. 그만큼 성소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자, 53쪽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째 줄. 교회는 외적인 선포 없이 세워질 수 없다. 목사가 복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한 고리에 꿰어 붙들려 있다. 그래서 하나로 일치되고 배우고 진보의 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존중하게 된다. 이게 지상교회의 교훈이다. 자, 넘어가고요. 자, 54쪽 제일 밑에 봅시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 오히려 하나님은 지상의 방편들로서 병거에 태우듯이 하셔서 우리가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신다. 멋진 표현이죠. 그죠? 그의 영광은 무한함으로 만물을 채우고 이게 충만이죠. 심지어 그 높이가 하늘을 넘어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지상의 방편, 목사, 사람 목사를 쓰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마차, 병거로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상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지금까지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그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이끌어 가실 때 사람 목사를 사공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그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견고한 확실함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자양분을 얻고 성장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이와 같이 지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최고의 경건에 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